옆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우리 3번에 있을 때에 어떤 집사님이 계셨는데 나름대로 처음에는 이제 제가 잘 모르니까 이제 개척을 시작한 지 3개월밖에 안 되니까 잘 모르니까 열심히 하고 있는가 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얼마 안 되어서 다른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집사님은 목사님 없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하다가 올 시간이 되면 나와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섬섭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가만히 또 보니까 또 그런 것 같아요. 또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뭐 없으면 뭐 대충 있으면 열심히 하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 있다가 주방에 한 번씩 가보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이렇게 보는데 마침 새로 오신 분, 쉼터에 새로 오신 분이 거기서 이제 접시를 닦고 있는데 옆에서 야, 그러면 그렇게 하니 대충 해야지. 그러면 비켜 막 이렇게 싹 하고 한 바퀴 돌고 또 뒤집어가지고 싹 한 바퀴 돌고는 옆으로 싹 한 바퀴 이렇게 해야 빨리빨리 하지. 언제 그러다 하니. 그러면 새로 오신 분은 뭐 그냥 집에서 생활을 하시는 분 것 같아요. 안도 받고 선장안에서 깨끗하게 쭉 닦고 뭐 어디에 뭐 고춧가루 묻었나 뭐 어디 간장 나오나 뭐 열심히 닦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식당에서 이ren가 봐요. 싹 뒤집어서 싹 옆으로 싹 이러면 깨끗해진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맞나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약간 그런 거 있기는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목회자라든가 또 사람들이 있을 때는 열심히 이렇게 하고 없을 때는 대충 이런 거 약간 있더라고요. 후에는 시험에 들어가지고 얼마 안 돼서 시험 들어가서 가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떠나더라고요.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 거짓을 제일 싫어하세요. 위선이라고 해요. 위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제일 많이 비판을 하신 것이 무엇이냐? 제일 많이 비판을 하신 것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왜냐? 이 사람들이 위선자들이라는 거예요. 잘하는 것 같은데 사람에게 보여주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게 되면 그래도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데를 보게 되면요, 거의 뭐 들으면 안절부절 못할 정도로 심한 책망을 하는 것을 보는데, 오늘은 그냥 주님께서 본문을 보니까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저 사람들을 조심하라 뭐 이런 식으로 하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1절에서 1절에서 3절 상반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행위를 본받지 말라 거기까지. 시작.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세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를 물어보시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리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왜 조심하라고 하느냐?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이 말씀입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모세가 아닙니다. 모세와 비슷한 역할을 감당하지만은 모세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시대만 보더라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모세라든가 엘리야라든가 이런 사람들은요,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고 수많은 지도자들이 있지만 이 사람들은요, 보통 지도자들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 되는 존경스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시대를 이끌었던,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자체를
전환점을 이루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뭐 선지자들 얘기하자면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사람들, 그리고 지도자들 같으면 뭐 다윗과 같은 사람들, 히스기야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한 시대를 살렸던 그러한 위대한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기들이 만약 한 시대를 구원하고 한 시대를 바꾸고 하나님께로부터 크게 민족을 살리도록 그렇게 쓰임받는 큰 그릇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 그렇게 자처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한마디가 바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뭡니까? 자신을 엄청 높이는 거예요. 선지자들 중에서도 최고의 선지자의 그러한 위치로 자기들을 스스로 끌어높이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사람들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그분들의 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하는 것은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지금 무슨 얘기냐?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은 다 맞는 말이야. 성경은 그대로 전하지만은 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전혀 다른 거야.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합니까? 불일치합니까? 말과 행동이 불일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저건 저렇게 해야 된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자신들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가끔 있다가 자녀들한테 교육을 시키다가 엄마는 왜 그렇게 해? 이럴 때가 있어요. 아빠는 왜 그렇게 해? 이럴 때가 있어요. 나는 그렇게 해도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말과 행실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듣는 사람들이 뭔가 이상한 것을 느끼지는 거예요.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은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지도자들은 자신이 먼저 주님 앞에 경건하게 세워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은혜로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말만 전달하는 소위 입술만 나불대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몸으로 보여주고 말로 가르치는 그러한 삶을 이끌어주는 인생의 코치인 거예요. 여러분, 학교의 선생하고 그리고 이 부모하고 다른 것이 뭡니까? 학교의 선생은 지식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안 배우면 너는 뭐 별로 나중에도 뭐 그렇겠다. 대충 그냥 따라고 오라. 그냥 포기해버려요. 부모는 그러지 않죠.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그렇습니까? 공부를 잘 안 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밥을 잘 안 먹으면 나중에 먹겠지. 이렇게 진행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그냥 먹이려고 애를 씁니다. 어제 저녁에 혜진이가 밥을 저희 엄마가 뭐 나중에 영어 뭐 공부를 시키고 먹이겠다 뭐 그랬는데 얘가 밥 먹는 거 보고 쪼르륵 오더라고요. 밥 먹겠다고. 그래서 지 엄마가 급하게 면을 삶아가지고 줬는데 많지도 않아요. 그래서 한 3분의 2 먹고는 안 먹겠대요. 그래서 야, 이 계란면을 마저 먹어라. 그랬더니 먹기 싫어. 아니 먹어, 이 계란만 먹어. 그래서 달래가지고 남은 계란 반 조각 먹었어요. 저녁에 한 9시 만에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얘는 배가 아프다는 거는 구역질이 나온다는 거예요. 차 탈 때도 배 아프다는 거는 진짜 배탈 난 게 아니라 구역질이 나오는 거예요. 배 아프다 하길래 야, 엄마가 눈치채고 야, 빨리 저 여기 침대에 있지 말고 저 바닥에다가 토해라. 꼭 하면서 바닥에다가 다 토하더라. 먹기 싫으니까 억지로 먹여가지고 토했나. 약간 좀 내 마음이 불편하더라고. 애들이 밥을 잘 안 먹으면 그래 알았어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래도 조금만 더 먹으라고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런 식으로 뭐 설령 그것이 어떨 때는 좀 과하다 하더라도 부모는 그렇게 챙겨줍니다. 자녀들. 그런데 선생들은 어떻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 그냥 대충 다 지나가는 거예요. 학교 오든지 뭐 다 그래요. 물론 너무 많아서 그래 일일이 다 챙길 수가 없죠. 선생님이 잘못한다는 게 아니고 선생님들은 그거지 하는 거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애를 욕하고 때리지 않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근데 자체가 다른 거예요. 부모하고 선생하고 다른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선지자들이라든가 이
리더들이 가르치는 사람들은 단순하게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고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바로 주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말만 하고 전의 행동은 딴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막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10계명이고 뭐 온갖 다 가르치지만은 자신들은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 위선이라고 합니다. 위선. 말과 행동이 다르다. 자, 우리 두 번째 마태복음 23장 3절 하반절에서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그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꼭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비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라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네. 말만 하고 하나도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대접을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 누가 나를 칭찬해주고 라비어 불러주면 좋아하고 그러는 거예요. 대접을 해주면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거운 짐을 남의 어깨 위에 지어놓으면서 자기는 손가락 까딱거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얼마나 리얼한 표현입니다. 손가락 끝 하나 까딱거리지 않고 짐을 남에게만 지운다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요, 내가 행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특권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과 의무도 많아지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권이 많다라고 막 이렇게 하면 나중에 내가 그만큼 또 감당해야 될 책임도 따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국인이잖아요. 네, 중국인이면 중국을 향한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중국 호적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에 와서 살아요. 그러면 한국에 와 있으면서 한국을 향한 의무와 책임도 있고 중국의 국민으로서의 의무와 책임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뭐 중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얻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의무와 책임은 없어지지만 그러면 그 다음에 한국을 정치와 경제와 뭐 여러 가지 사회 기반의 모든 것들에 향한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한국이 무슨 나라에 나면 그냥 도망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나라 아니에요. 가면 나한테 피해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한국인들은 도망 못 가요. 어디로 도망가요? 돈 있는 사람은 뭐 외국으로 도망가겠지만 다른 나라 더 좋은 나라로 가겠지만 한국인들은 도망 못 가요. 네. 의무와 책임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책임을 안 진다는 거예요. 책임을 남한테만 맡긴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항상 모세의 자리에 있으면서 모세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네, 자리만 차지하고 모세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 이게 위선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이어서 8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라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십니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랍비라 선생이라 아버지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지 말라고 합니다. 남한테 이렇게 높은 대접을 받는 것을 좋아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랍비든 선생이든 영적인 아비든 모두 다 무슨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또 가르치는 자로서 선왕의 영향을 끼치는 자로서 이 사람들을 도와서 예수님을 알게 하고 죄 사함 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세례 요한이 이 역할을 너무나도 잘 설명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앞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이 요한의 한마디가 모든 목회자들, 모든 교회 직분자들, 모든 영적인 아비들, 지도자들의 가장 좋은 직분의 해석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도와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섬겨서 그 사람이 주님 안에서 세워지게 하는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인데, 만약에 내가 커지고 내가 너무나도 그 사람의 눈에 위대해 보이고 잃어버리면 그 사람의 눈에는 주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사람의 나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역할을 제대로 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제대로 못한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이러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한국 목회자들 중에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 있는데 옥하는 목사님이세요. 이미 돌아가셨죠. 그분은 물론 사람에 대한 평가는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만은, 그분이 뭐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분이 너무나도 대단하시다라고 생각한 것이 뭐냐, 60, 50대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를. 네, 단임 목회 자리를 내렸습니다. 한국에서는 70세까지인데 벌써 5년 전에 내려놨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적절하다고 생각. 만약에 그분이 70인 이상 쭉 이렇게 연세 많도록 계속 그 사회 현장에서 어떤 분들처럼 은퇴를 할 때도 되는 이 평에 저 평에 되면서 안 내려놓고 그러다 보게 되면 안 좋게 마무리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정년 퇴직 나이 들기 전에 벌써 딱 끝나고 퇴직을 하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 자리에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더 많은 사람이 오히려 지도자를 우상화할 수가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예요. 위험한 겁니다, 사실. 내가 사람들의 눈에 너무나도 크게 보이고 위대하게 보이면 그건 위험한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우리가 더더욱 그런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주께로 인도해주는 화살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화살표가 그 사람의 목적지가 아닌 거예요. 화살표가 가르치는 그 방향이 그 사람의 목적지인 거예요. 부모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역할도 마찬가지. 부모도 화살표예요, 화살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이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rabbi라, 그리고 선생이라, 아비라, 지나친 대접은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위험하다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하나님의 자리를 삐짓고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겸손이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어서 11절,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시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소 놀이할 때에 내가 낮아지면 그 다음에는 높아질 차례예요. 내가 높아지면 다음에 내가 낮아질 차례예요. 그래서 높아졌다, 낮아졌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높여주면 그 사람이 다음에 나를 높여주는 거예요. 네.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게 되고 자기를 낮추고자 하는 자는 높아지게 된다.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겸손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신실하게 언능 일치하고, 그리고 또 내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얹어서 열심히 잘 감당하고 자기를 낮추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